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얼굴을 보니 너무 좋고 또 함께 오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하고 말씀 속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 11번째 시간 천국 시민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너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곧 이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품었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인격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성화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바울은 2장 말미에서는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보냈던 그리고 그 생명의 위기,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충실하게 섬겨가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요. 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그리스도에게서 반대로 있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품었고 나의 생각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며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내게는 고상하다.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너희들도 좀 알고
나의 마음을 따라서 너희들도 예수님께로 너희들의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에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도 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바울이 천국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활신앙이 현재적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부활신앙, 곧 부활의 가치관,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과거형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실 잡힌 바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은 그것에 내가 온전히 있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그 구원에 온전히 내가 거하기 위해 나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발효하는 이야기, 먼저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적어도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리드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바꿔 말하면 나만큼만 사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나만큼만 좀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흠이 없어, 나는 티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완벽해,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얻은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이룬 게 아니야,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어, 그런데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 나 온전히 이루지 않았고 나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본받아, 그래도 내게 장점이 있잖아, 내가 그래도 이런 면은 나한테서 본받을 만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15절에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면서 나랑 다른 생각을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줄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전히 자기 생각을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다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면은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본받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멀리 있잖아요. 혹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말씀 속에서는 경험하지만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길라잡이가 필요한데 본보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앞전에 디모데 혹은 에바브로디도 그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들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또 다른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달리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이미 이룬 게 아니다, 붙잡은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는데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의미를 구원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거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 감리교회 웨슬레의 구원의 순서 교리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중생, 그와 더불어 중생,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는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거듭났다 라고 하는 중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고 더 이상 죄의 영향에서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케 된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의미예요. 웨슬리의 신학 가운데 이 성화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는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물음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중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성경의 인물이 되었든 역사상의 인물이 되었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루지 않았어. 나는 성취하지 못했어. 붙잡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이 모순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느냐? 온전히 이루지 않았대. 근데 나를 본받아라.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웨슬레 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칭의, 이것은 믿음으로 칭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 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Do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들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건가? 구원을 마저 채워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웨슬레에 대한 혹은 감리교회에 대한 오해인데요. 분명하게 말하기를 칭의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성화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모순 같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do it, 행하라,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이제 신학 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에서 믿음과 행실의 성장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에서 믿음과 행실의 성장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행실을 이제는 믿는 행실을 잘해서 구원을 완성해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들의 삶에 점진적으로 믿음과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장해가고 있어야 되고 커져야 되고 많아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의 연수가 더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 내 행실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같이 성경에는 예를 들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 특히나 구약 성경에 있고 바울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일을 기억해라. 그때를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근데 너희들 왜 광야에서 불순종하냐? 순종하고 살아야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 다시 출애굽의 은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 그 은혜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과 행실로 그 성장하는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크리스찬 퍼펙션, 우리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행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 치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100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더욱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들이 바울의 마음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때로는 나는 이루지 못했어. 나는 붙잡지 못했어. 로마서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가 육신에 매여 있는 동안에 온전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가고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희생의 삶을 각오하는 결단들이 점점 확고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면 100% 완벽해지는 거죠. 이 방향 속에 내가 있기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이죠. 사실 우리말에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해 주었는데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숙하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완벽하다라는 말하고는 느낌이 다르지만 이 성숙함 안에 그 온전함을 향한 그 방향성이 분명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얘기는 따라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새롭게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되었던 것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신앙이 아니라 따라가는 삶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앞부분에서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도 4장까지 있으니까 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된다. 원리.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삶으로 따라가야 된다. 라고 바울은 계속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출발은 생각과 마음이겠지만, 그리고 바울은 계속같이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라, 너희들이 마음을 품어라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명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틀렸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압니다. 또 심지어는 다 그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 기도해야지 하는 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은 쉽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삶이 수반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들을 눈여겨보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17절을 좀 이어서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옛날 성경에는 더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본받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말로는 이 말이 스코페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 단어 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코프라는 단어. 이 말이 뭐냐면 관찰하는 도구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텔레스코프 그러면 망원경이에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죠.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면 현미경이에요. 작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보는 도구가 스코프인데, 이게 이제 스코프라는 말이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눈여겨본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들, 나를 본받음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고 나처럼 예수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클레멘트라든지, 그리고 뭐 조금은 싸워서 좀 이제 경계하는 말로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던 그 교회의 일꾼인 것 같은데, 유오디아, 순두계 그런 인물이라든지, 빌립보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 그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것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봐라 라는 거예요. 눈여겨봐서, 살펴봐서 그들을 본받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텔레소크프, 멀리 있다고 나랑 상관없어 하지 말고 그것 자세히 봐서, 마이크로스코프, 뭐 작은 일, 뭐 별거 아닌 일,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들마저도 너희들이 눈여겨 보아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너희 것으로 삼고 따라서 행하라, 흉내라도 내봐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형편들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랬었고, 나눔하는데, 헌신하는데 아낌없이 내 것들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 심지어는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예를 들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그런 데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도 없고 나도 사회생활하느라, 회사 생활하느라 지치고 힘들지만, 예를 들면 우리 목장이 청소 당번이 되었을 때 그 목장 청소에 맞춰서 나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난 너무 시간 없어. 난 너무 바빠. 난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교회에 발걸음을 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따라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멀리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듭 말하는데 나랑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해요.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눈물을 흘려요. 그 영혼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전에는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나를, 교회를 위해서는 내 몸을 전제로 부어드려도, 내 피를 쏟아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가 되든지 은인이 되든지 관계가 있어야 원수도 되고 관계가 있어야 은인도 되는 법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원수가 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누구냐?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오세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 잘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순된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그렇게 달갑고 환대하는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요. 나는 적당한 물질이 필요하고, 아니 이왕이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자식도 좀 잘 키우고 남들 못지않게 그래도 내 자식은 좀 뒷바라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돈도 잘 벌릴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든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동떨어져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자리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가, 우리 채민이가, 미안해 아들,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채민이가 건담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목회 활동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있다 보니 뭐 주말이나 그럴 때 잘 못 놀아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보상해주는 방편이 건담이라는 장난감을 저희는 그냥 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워낙 좋아하니까. 건담이 싸지도 않아요. 어떤 건 꽤 비쌉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건담을 사주게 됐는데, 그 건담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건담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아끼고, 우리가 건담 잘못 건드려서 툭 하고 넘어졌는데 팔이 이렇게 쑥 빠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시 끼면 돼요.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건담을 이제는 우리 채민이가 외면하고 그 건담에 먼지가 쌓이고 떨어져서 크게 부서져도, 그리고 때로는 야 이거 누구 줄까? 네.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쏟을 때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는데, 내 마음을 떼어내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현실이던 것이 그냥 먼지가 쌓여도 혹은 그것이 부서져도 혹은 그것이 내게서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로 느끼는 것들은 원래 현실이 아닌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여러분 실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실제 이야기를 다룬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드라마의 주인공, 그 드라마의 내용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웁니다. 그 드라마의 다음 회차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가 아닌 현실이 아닌 것을 보고 울고 궁금해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마음을 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현실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현실은 더 이상 나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십자가의 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풍랑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재의 현상에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풍랑 안에서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귀신 들렸고 병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실려져 있고 그리스도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왜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살아가느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여전히 나의 앞에 그 보여진 현실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옛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19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배를 신으로 내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내 배를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배를 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배의 특성이 뭘까라고 한참 생각해 보니 이 배는 채워야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컷 먹고 나면 배부르다, 배부르다, 좋다, 좋네 이렇게 이제 반응하잖아요. 배가 불러지면 만족해지거든요. 배는 채우고자 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이라고 했죠. 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우고자 하는 마음, 비움의 마음, 이 상충된 마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은 비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마음은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야 좀 많이 먹으면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음식이 목구멍까지 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끄러운 것을 영광된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방법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방법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이 되면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이겨서 영광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이겨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이겨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세상에서 이겨서 사람들의 인정 속에 명예를 얻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대상화하여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혜택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겨서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영광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말 아니겠어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그 휘장을, 자기 육체를 찢어 휘장을 여시고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자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의, 따라간다는 게 자기 의는 아니거든요. 잡힘받은 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생각, 율법을 더 행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생각, 그런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인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나는 믿음으로, 그래 나는 믿었어,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yes, okay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나는 구원을 마치도 완성한 사람처럼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잡고 구원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처럼 방종한 삶을 살거나 혹은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 모든 생각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20절에서는 3장 20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투마라는 말인데요. 이 폴리투마가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말이 폴리투마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너희는 하늘 시민이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폴리투마 혹은 폴리투마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딱 여기서만 써요. 왜냐하면 이 서신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와 떨어져 있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의 제향 군인들이 머물고 로마 본토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1300km나 떨어져 있지만 그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 관할시가 돼서 로마의 법이 적용되고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혜택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세금이 면제된다든지 권위를 누린다든지 신분이 높은 그런 지위를 누린다든지 그런 혜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되게 큰 줄 알지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력이 성장해서 녹색 여권 들고 외국 나가도 좋지만 빨간색 여권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는 빨간색이라는데 빨간색 색깔 여권이 속된 말로 선진국이니까 웬만하면 통과 이게 된답니다. 그만큼이나 예를 들면 그 나라가 가진 그 권력이 가진 힘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사는지 잘 알고 있는 형편 속에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좋은 줄 아냐? 하늘 시민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을 누가 받느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로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로 하는 사람. 하늘 시민권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하는 사람이 받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유승준이 그 시민권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요즘 유튜브에 막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지만 그런 질문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 너는 어느 나라 편에 서서 싸울래? 그래야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려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느냐 그게 시민권이 결정되는 건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식민지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이 땅에 로마가 있고 뚝 떨어진 곳에 빌립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자기 식민지를 별도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의 법 영향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상식으로 통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상식이 비정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교회에서도 상식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그게 무턱대고 세상과 너무나 몰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상식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교회 안에서 마치도 상식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원리를 붙잡아 살기를 원했고 채우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 하늘 시민권자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로마의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소테르,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라고 여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면 낮은 몸을 자기 영광된 몸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낮은 몸은 세번역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비천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천한 존재로 이름 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된 존재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을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유보 없는 소망이다. 유보 없는 소망이다.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조금 있다, 좀 나중에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도 그랬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성에 심판이 예언되었을 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시는데, 롯과 그 가족이 소돔에서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아 소돔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소돔성에 있는 불심판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바라본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왜 소돔성을 바라본 것입니까? 왜 뒤돌아본 것입니까? 그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던 것, 내 삶을 채우던 것, 내 만족을 허락했던 것, 그것들이 그 성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에 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는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또 다른 옥중 서신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십자가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나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내 배를 채우고 내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잡았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름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라고 스스로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멸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너희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